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이렇게 주말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한 확신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음성만이 전달되고 부족한 자의 모습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2장 12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차 안에서 교제 나누셨겠지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엊그제는 부산에 사는 친구와 잠시 통화를 하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힘겨운 유학 생활 동안에 뭘 공부했는가 하면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파고들었던 것이죠. 예.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쏟아졌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본인이 연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훑어줬습니다. 예. 핵심 이슈를 정리해줬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이야기 말미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과서 같은 책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뭘까 우리 궁금할 때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이긴 교과서인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알아보는 교회론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심리학 용어로 섀도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이게 보이지 않는 본인은 모르는 그런 감춰진 특성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 그림자를 이렇게 잘 드러내줘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우리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반면 교사 같은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이 방식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추구하면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고 커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뽐냈고 그리고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행복 추구권을 위하여 음행을 눈감아 주었고 연약한 지체를 고려하지 않고 신자의 자유를 구가했고 오늘날에도 사회 갈등은 큰 문제인데요.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 갈등, 또 남녀라고 하는 성별의 갈등, 그리고 지난 성찬의 문제에서 봤듯이 사회 계층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가 정점을 찍은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은사를 다루는 영적 체험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다루는 이 신비 체험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까지도 인간적으로 세상 지혜의 방식으로 추앙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여부는 당시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을 인정해 줬듯이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도드라지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 면면이 흐르는 영적인 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헬라어로 이렇게 가르쳐드렸던 말씀드렸던 푸시키코스, 딱 인간의 모습이다. 푸시키코스 혹은 다른 데서는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장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나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장성한 분량의 신자로 나아갑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신자로서 나아가는 어떤 또 답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몸의 지체 의식,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은사의 홍수, 각각 개성과 매력들, 또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관심사, 신앙적인 어떤 열망들, 최선을 이루고 싶은 기대들, 이런 기대 자체가 잘 서 있다, 내가 잘 서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가 크던 적극성이 많든 적든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 몸이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그 마음에 내 자아가 있는 게 아니죠. 성숙한 신자의 마음에는 자아 대신에 다른 게 있는데 바로 교회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은사를 대하는 장성한 신자의 교회 의식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은사를 대하는 장성한 신자의 마음에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다. 모든 조화와 균형을 이룬 그런 유기적인 하나됨을 말합니다.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가 같다 이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DNA가 같다.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참 DNA가 같은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를 조금 더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도 한 부르심,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달라도 이미 같다고 할 수 있는 7가지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닮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서로가 참 닮았네.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 내면이 참 닮았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먹으니 영양 상태도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르심이 같으니 목표 의식도 비슷하네, 살아가는 삶의 동기도 비슷하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관심사가 다양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좀 닮았다. 우리 이렇게 누군가가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좀 똑같은 것 같아, 다들. 다 좀 비슷해 라고 할 때 그 닮음이 하나됨인데요. 이 닮음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 뭔가 하여튼 비슷해. 뭔가 예수님을 닮았는데 개성도 있고 닮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비슷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손과 발은 전혀 다른 지체지만, 그러나 조직이지만 그것이 같은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돼지나 사람은 DNA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한 동물의 심장도 우리한테 이식할 수 없듯이, 교회는 이렇게 같은 그런 하나됨을, 닮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쳐 모여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신자들은요, 서로가 닮아가는, 그리고 닮아감이 갈수록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편들을 의식하고 의도하고 생각해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장성한 자의, 신자의 의식이다.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장성한 신자는요,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성, 그 다음에 다양성. 14절부터 17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14절부터 17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와닿죠. 눈이 아무리 소중해도 눈이 세 개면은 괴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이, 육손이가 되면은 이게 편리한 게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성대가 2개일 수도 없고 몸의 일부가 너무 커져 버리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이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서서히 이 성도가 하나의 은사만을 집중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음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말해주고 있죠. 어떤 은사와 섬김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다 그렇게 하면 몸의 다양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가 특별하게 추구했던 방언 말함에 대한 이렇게 일종의 교훈과 견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이 수사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수사학이 좀 모자랐다 할지라도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언변을 잘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포함된 것이, 그래서 굉장히 높이 여김을 받아서 다 방언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방언하면은 이제 성령의 체험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순복음 교단 중심으로 방언 추구가 굉장히 활발했었죠. 근데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각각 은사를 나눠주신 게 있는데, 다양한데, 이런 말입니다. 세포는 참 놀랍죠. 세포가 분화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코가 될 세포도 있고 이 안에는 다리가 될 세포도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작은 단위의 세포일 경우는 이 안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수록 교회와 교회 사이에,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간에 보완해 줄 수 있고 하나의 몸체를 이룰 수 있는 은사로 분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분화가.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모든 지체들이 고루 발달해 가야 한다는 다양성이죠. 그리고 또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양성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서 19,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 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도량을 키워주고 은사가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자라 교회가 몸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신자의 의식을 형성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다, 닮았다,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끊임없이 있으면서 교회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장성한 자의 교회 의식 안에 세 번째는요, 방금 제가 단어로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 의식. 이는 내일 본문인데요,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26절에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장성한 자의 교회 의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체 의식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아파하는데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지체 의식이죠. 우리 몸입니다. 시통이 심하면 살기가 싫은 것이죠. 온몸이 살기가 싫습니다. 마음의 자기 개성의 자아가 아니라 교회 자아를 신고 사는 장성한 성도들은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우리 지혜의 아주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분리의 모델입니다. 욕먹지 않을 만큼 하고 그의 삶은 그의 것이고 내 삶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지체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지체의식이요, 지체의식으로 움직이는 신자의 모습이 장성한 분량의 신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픕니다. 어디 하나가 기쁘면 모두의 기쁨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은 모두를 위한 축복이고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개별적인 고통이나 연단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필요한 분량의 광야고 필요한 분량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찬에서 잘했듯이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인생의 문제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이 옳을까 틀릴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대상 자체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지체 의식을 가진 통일된 몸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일도 몸 전체와 조화를 이뤄가야 하고 은사도 때로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역으로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 자아가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절로 답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하늘꿈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서로 아주 놀랍게 닮아가면서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지체의 분량에 맞게끔 골고루 성장해 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남다른 지체 의식을 가지고 가면서 축복받는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